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몸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이 오후 2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3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금요 찬양팀 악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는데, 악기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타든 어떤 드럼이든 무슨 악기든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와 또 차량부에서도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가족 사진 찍으신 분들은 그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해 가시면 되고요. 가실 때 돌아가실 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가족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나도 사진이 찍고 싶다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찍으실 겁니다. 장로님, 그렇죠? 한 번 더 찍어 주실 거니까 오늘 복장이 좀 그래. 오늘 사실 비가 와서 이렇게 사진을 안 찍으셨어야 되는데 그 비가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흐린 날씨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찍으실 분들은 또 찍으시면은 우리 장로님이 거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예술가십니다. 사진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으로 또 가족 사진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선 성도님 SOS 스타 올림피아드 과학학원을 이렇게 개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강웅 성도님, 윤혜성 성도님, 우리 윤희와 함께 등록하셨고요. 조용재 성도님, 우리 강웅, 윤혜성 성도님 오셨나요? 자리? 예, 잠깐만 자리에서 불편하셔서 죄송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인사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용재, 임예진 성도님, 우리 이진이와 함께 등록하셨는데 오셨나요? 조용재 성도님 오늘 못 나오셨나요? 네, 그리고 김성 성도님 오늘 일부 예배 늘 드리시는 분이신데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등록하시고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사명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언약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온전히 그 믿음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만족했고, 그 이스마엘을 붙들고 지난 23년여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지킬 수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러집니다. 그 엎드러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오면서 살짝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언약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자식이 참 귀했죠. 얼마나 아들 못 나면 구박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번성하게 할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딱 한 번 봤어요. 요즘은 목사님 꼭 딸이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딸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그때 저희 아버지 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 아들은 지금 전도사님 총신대학교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딸을 주실 거야. 아니, 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나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나에게 뭐가 가장 결핍이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물질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에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나의 이 갈급함을 아시죠? 하나님,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냥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조금은 방해가 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번성하라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돼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가 돼버립니까? 왜 저주가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아담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의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파멸될 것이고 끝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노아의 때에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죄 짓는 인간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번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깨졌다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 때문에 깨져요? 죄 때문에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가 널 잘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결핍을 잘 알아.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거야. 이런 약속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이 문제가 끝이 나야 이게 해결돼야지 내가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일이 안 풀려서 문제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됐고, 내가 이 어려운 뭔가 시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져서 내 인생의 문제고, 내가 그 이후로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 내 인생의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실까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은 이게 신경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이쪽 방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쳐나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누가 와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에게 목사님 상담하시나요?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상담 자격증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고소하면 제가 꼼짝없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담을 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항상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예요,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은 항상 하나예요. 그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그 죄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된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거,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부족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그랬어. 자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래, 내 삶에 무엇을 이룰까?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돈도 주실 것이고 뭣도 주실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믿음은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보고 걸어가는 건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 복이 어떠할 때 회복되어지느냐? 죄의 문제가 끝이 날 때 여러분, 이 복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왜 관계가 깨어진 겁니까, 여러분? 왜 관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이 뭡니까? 왜 내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잠시 잠깐뿐이고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음 약속을 통해서 해결하시느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 한 장씩 중심 잡아가지고 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내용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을 믿지를 않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갖고 히브리 성경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타냐크라고 해요. 타냐크라고 하는데 왜 타냐크라고 하냐면 티귿, 니은, 키읔을 따가지고 타냐크를 만든 겁니다. 그럼 티귿은 뭐에서 따온 말이냐면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세 권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티귿은 토라라고 불리우면 토라. 그리고 냐라고 하는 니은은 뭐냐면 느비임이라고 해서 느비임이라고 하는 책들의 모임입니다. 크라고 쓰여진 키읔은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쓰여진 성문서들, 쓰여진 것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이 묶여져 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이루는데, 토라는 우리말로 하자면 율법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느빔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케투빔 성문서들, 여러분들이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내용들을 말합니다. 이런 성경들이 묶여서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히브리 성경에서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가 아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서들이에요. 율법서. 아니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곱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부르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율법서에 포함이 되느냐? 여러분, 왜 율법서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번제하는 법, 소제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너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된다,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 시대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옛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부여받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잘 될 거야,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 약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요, 꿈에 나타나서 환상을 얘기해 주시고 약속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많이 번다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내 믿음은 자기 확신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해주면 잘 된다. 여러분, 그래도 잘 안 돼요.
공부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래도 공부 못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건너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무언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을 쓰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 비슷하잖아요. 이 말을 무슨 말일까? 이게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게 되는데, 언어적으로는 이걸 추적해 들어가기 언어적인 어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 부여해서 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도 아빠라는 말을 아바라고 말합니다. 아바. 그리고 아브, 줄임말 아브. 엄마가 이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람이라는 말은 높은, 존귀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 흔적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언어 유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라함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햄이라는 말이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서 그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버지인데, 그들의 아버지, 여러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이제 너의 이름으로 써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셔요. 아내 사레의 이름도. 분명히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내 사레도 부르셨기 때문에 사레의 이름도 바꾸셔요. 근데 사레라고 하는 이 이름도 히브리어를 보면 사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가로 읽히는데, 뭐 사라이는 공주고 사레는 공주고 사라는 뭐 왕비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어적으로는 전혀 설득력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에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사라이라고 불리우던 너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이제부터 사라라고 불러라. 왜? 하나님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라는 이름이 사라이든지 사라든지 왕비라는 이름이 됐고요. 왕비 또는 뭐 이렇게 존귀한 뭐 어머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이름에 흔적을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시면서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흔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그들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놀라운 흔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이라는 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40년도에 이 창씨개명을 우리나라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창씨개명을 했어요. 창씨개명을 했는데,
창씨계명이 저는 단순히 그냥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줄 알았는데 창씨계명, 그러니까 씨를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전부 다 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대요. 성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나 붙여지는 성이고, 씨라는 게 있어요. 씨, 자기 집안의 씨, 뭐 이렇게 어떤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라는 것을 붙여서 이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창씨, 그러니까 씨를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이름도 바꿔서 이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게 창씨계명인데, 이 창씨계명을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이제 막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내선일체죠. 그러니까 일본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일본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이 창씨계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본 정책이 실패했던 게 바로 해방되자마자 바로 전부 이름이 복원이 됐죠. 전부. 그리고 창씨계명을 강압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바꾸지는 않죠.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선일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새로운 그 삶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 항상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또 하셔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 남자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라고 하시는, 가장 소중한 부위에 흔적을 남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례를 병원 가서 하지 않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랍비들이 합니다. 랍비들이 할례하는 예식이 다 있어요. 그 의료행위 허가증도 다 나와요. 랍비들한테 나오는데, 할례를 하는 이유도 뭐냐?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자손들은 항상 몸에 흔적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 그들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징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다, 마음에 받는 것이다 말을 하고, 신약에서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할례 받고 세례 받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까?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 있더라고요. 세례명.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세례명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성인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호 성인이나 뭐 이런 성인들의 이름을, 좋아하는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 세례명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 향동교회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어머님께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자녀는 열심히 천주교 신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 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목사님 혹시 저희 어머님이 향동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냐라고 확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이게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진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 개신교에서 세례 받은 것도 인정을 해주니까 세례 받은 걸 좀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학습 받았던 그거는 자료는 남아 있는데 세례 받은 자료가 없어서 원로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받으셨다라고 확인을 해서 제가 세례 증서를 발급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고장이 왔어요. 이렇게 부고장이 왔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권찰이라는 그 직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권찰님이셨어요. 향동교에서 권찰님이셨는데 이름이 딱 바뀌어서 왔어요. 이름이 세례명이 딱 앞에 붙어가지고 세례명 누구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딱 세례명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명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제 제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성인들의 삶을 나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공감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굳이 바울을 닮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박지훈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그 성인들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 박지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다 똑같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누구 훌륭한 사람 따라갈 필요 없고 우리는 누굴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쫓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 다르고 형편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 속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곧 나의 죄의 문제를 끝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고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약속이 없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종종 예화로 듣는 영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국제시장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참 보면서 이게 영화 보면서 왠지 남자는 안 울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훌쩍훌쩍만 하려고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근데 분장이 조금 어색해가지고 주인공이 할아버지 분장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약간 영화에 몰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6.25 전쟁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죠. 아버지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가족을 위해서 주인공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얼마나 애씁니까? 독일로 광부로 가가지고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또 월남전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살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애써서 가족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이제 온 가족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된 주인공이 옆방으로 오지요. 옆방으로 오면서 옷을 찾아서 꺼내 듭니다. 예전에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입혀줬던 아버지 옷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탁한다고 했던 너가 이제 가정의 가장이라고 부탁하면서 옷을 입혀줬던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런 대사를 합니다. 제가
영화하고 똑같이 대사를 못하고요, 사투리를 많이 썼는데 저는 그냥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막순이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앞에서 혼자서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영화에서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아버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그 노년의 할아버지가 울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을 주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향동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힘들었거든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 삶의 어떤 영광보다도 큰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위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세례받음이 주여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 앞에서 죄 짓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향동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삶의 공고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